8년쯤 전에 할아버지하고 아들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문제는 그 두 분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견딜 수 없는 악취로 인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뒤편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사방 너무 악취가 심한 거예요. 교회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님들 몇 분 하고 그 집을 신방에서 청소를 해주자. 청소를 해주고 옷도 바꿔주고 그러자 그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 걸 저장강박증이라 그래요. 저장강박증. 혹시 저기에 해당되나 봐요. 물건에 대해서 집착이 있고 애정을 쏟고 물건 모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두서없이 막 물건을 모으고 그 물건이 안 모아지면 또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저장강박증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집을 청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갔다가 청소를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김완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시를 전공한 분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시를 전공했는데도 특수 청소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고독사로 인해서 죽었던 분들의 공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청소도 해주고 또 저장 강박증이 있는 분들을 집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 죽으면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잠자듯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래요. 고독사나 자살로다가 죽은 분들, 또 며칠씩 지난 분들은 뇌졸중 또 심근경색 같은 그런 질환으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2, 3일만 지나도 부패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피가 오물이 막 빠져나온다 그래요. 또 목을 매서 자살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배설물이 다 쏟아져 나온다 그래요. 번식한 박테리아가 장기를 부풀게 하고 배가 터져 나와서 온갖 액체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가 창문과 벽을 넘어서 복도를 지나서 그 주변에 골목 어귀까지 악취로 가득하게 한다 그래요. 이것을 싹 치우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서 그 이전처럼 복구한다 그래요.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와 혼돈으로 가득한 쓰레기 같은 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텅 빈 상태로 복원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 그래요. 오물이나 온갖 잡동사니 다 치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시 시작할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백한다 그래요. 살다 보면 수많은 쓰레기처럼 쌓이는 죄악으로 뒤범벅된 자신을 보는 거죠. 특수 청소부가 와서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청소해 준다면, 아니 아예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죠. 텅 빈 상태로 아주 깨끗한 백지를 다시 주면서 다시 그리라고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아내 그 휴대폰 액정을 이렇게 유리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라 해서 제가 붙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붙이다 공기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제꼈더니 깨졌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내가 잘해볼 텐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새로운 깨끗한 백지를 허락하세요. 새 사람을 지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계시자,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 안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주 표현된 것을 제가 자주 소개합니다. 읽고 또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육체로 임했으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며 온전하고 참된 의미의 사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고난을 받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저 노란 것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까지가 예수님의 비하예요. 비하. 이게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승귀, 귀함으로 오른다, 승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때 하나님 본체였으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천사보다 뛰어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예수 안에서 존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하에 대한 부분, 낮은 자리로 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해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2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지금은 잠시 못하게 돼 있구나, 있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성육신 하셨는가 하면 거기 2장 9절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너무 길게 돼 있어서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분.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그냥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종교 하나만 잘 믿으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간다.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는 없다.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은 여러 군데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유일 종교와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종교다원주의에 잠식당해서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극락 가는 거 아니야?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천국 가는 바로 그 진리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10절 하반절에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철학적 사고나 도덕적 수양이나 어떤 수련이나 교훈이나 마음의 위로나 이런 차원에서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마음의 수련이나 어떤 위안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고 히브리서에 써 있는 것처럼 순교해라 이렇게 안 써 있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신앙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뭐 어려우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재밌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굳이 이런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게 종교지 뭐. 그러면 굳이 기독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다녀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써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원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로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위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죽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분은 가죽을 전부 벗기는 거예요. 사람 가죽을 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말려 죽였어요. 우리 손에 조금만 가죽이 벗겨져도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온몸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 터키 소아시아적까지 도망가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양을 키우면서 살다가 로마 군인이 오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숨어 지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갔던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기를 본 거예요. 새로 시작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써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써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성육신 돼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을 나중에 볼 텐데 1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거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성육신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를 없애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놓아주시고, 그리고 16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시고 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특수 청소부가 돼서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악의 죽음의 소리를 풀어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 결과 이사야서 1장 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아사셀 양에 관한 부분이라고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old, 옛날 것은 has gone, 가버렸다는 거예요. The new, 새 것으로 has come, 왔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2장 9절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인간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미워.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출근길에 마주치면 하루 종일 재수 없고, 생긴 것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같이 사는 자기 남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묵상하는 얼굴. 이러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뭔 짓을 해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쁜 놈은 뭘 해도 예쁘다 그래요. 예쁜 놈은 똥을 싸도 예쁘다 그래요. 자식이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 속을 엄청 많이 썩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욕도 정말 뛰어나게 잘하셨어요. 그 어느 날 상상 초월의 욕을 하시는 분인데, 수사반장을 보는데 수사반장에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잡혔어요. 우리 엄마랑 보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죽인 놈과 어떻게 하늘에서 사냐? 칼을 가만히 숨기고 갔다가 그 놈을 확 찔러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매일 속만 썩이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보고 꼭 하는 욕이 하나 있는데, 낫으로 맥쟁이를 따죽일 놈이라고 맨날 그랬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욕을 하던 분이 글쎄 나를 죽이기만 하면 그놈 가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이겠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으시더라고요. 범죄하면 막 금방 죽일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우리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이런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익어라.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은근히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가 너이기 때문이야. 한번 해봐요. 아이고 그래요. 이런 그런 찬송 있잖아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세 주님의 은혜. 후렴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성경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야곱도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가져요. 예수님 모른다고 외쳤던 배은망덕한 베드로도 그 은혜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잡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던 바울도 그 은혜 속에서 성경을 13번이나 쓰는 은혜를 누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6절을 보실까요? 2장 6절에 써 있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에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앞에는 사람은 우리를 말하고 있고 뒤에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 같은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민네스케라는 것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 도와주려고 지금 기억하고 있다.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라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늘 언제 도울까 이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바로 이때지,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방문해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국무총리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힘드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기억하셔서 행동하는 자 이 모세를 보내세요. 구원자 모세를 보냈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유가 있어요. 모세는 가기 싫은 거예요. 나 안 가면 안 됩니까? 나 말도 못합니다. 못 갑니다. 억지로 갔는데 억지로 간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억지로 간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원했다면, 자원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구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억지로 간 사람 모세를 통해서도 구원하셨다면 자발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찌 구원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화 마지막 황제에 보면 마지막 황제에 등극한 소년이 아주 호화롭게 살아요. 한 번은 동생이 물어요.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아. 그러고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단지를 팍 깼어요. 왕이 아주 귀한 단지를 깼더니 여러분 신하 하나를 데리다가 신하가 매를 맞더라고요. 왕이 잘못하면 신하가 매를 맞아요.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으셨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왕이 벌을 받는 거예요. 아담한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죽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더라고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를 베푸는 자가 친히 그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예수님께서 낮아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낮아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종이 한 장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돼요. 2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놓아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닫힌 게 열리는 거예요. 막힌 게 뚫어지는 거예요. 질병과 상한 심령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노임을 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세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거다. 나는 풀어진 사람이다. 질병 나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언제 도와줄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방문하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 나에게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때가 되면 놓아주시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노임을 받았지. 새롭게 시작하자. 지혜로운 어떤 목수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아침에 일을 나갔는데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아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어요. 전기톱은 고장이 나고 낡은 트럭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일을 거의 못했어요. 잔뜩 우울해졌어요. 사장이 집까지 태워다 주는 동안에 조수석에 앉은 이 남자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왔어요. 그러자 가족을 인사시키려고 사장님 가서 우리 가족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잠시 집 안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집을 향해서 걸어가던 남자분이 이 남자가 작은 나무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그 나무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끝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얼굴은 평안하고 밝은 미소가 확 넘쳐나고 명랑한 목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장이 의아했어요. 인사를 마치고서 다시 나오면서 그 나무 옆을 지날 때 물어봤어요. 좀 전의 행동이 이게 뭐였어? 물었더니 이 남자가 얘기하더래요. 아, 사장님, 이 나무는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입니다. 일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오면 이 나무한테 문제를 걸어두고 들어갑니다. 아침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일터로 가는데요. 아침이 되면 문제들이 밤사이에 바람에 날아갔는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할 때 이 문제를 벗어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 지혜로운 남자처럼 내려놓고 가세요. 아픔도 병도 상처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돼서 이 문을 나가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넣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중에 고단함이 있거든요. 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요 앞에 앉으셔서 폰으로다가 이렇게 찬송가 탁 틀면 울림이 이렇게 막 공명이 돼서 얼마나 아름답게 퍼지는지 몰라요. 그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 내려놓으러 왔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아프거들랑 내려놓으세요. 상한 심령이거들랑 내려놓으세요. 근심이 있거들랑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나가시면서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말고 주님, 나 다 내려놨어요. 이제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나도 또 다른 섬김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험에 공감되어져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똑같은 아픔을 가진 분에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들을 잃은 분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가서 손을 꼭 잡고 5만 사람들이 다 가서 위로해도 안 되는데 한 분이 가서 손을 꼭 잡고 울어주는데 위로를 받더래요. 이분도 아들을 잃은 분인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손만 붙잡고 우는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나도 이제 섬기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내 속에 녹아나서 이걸 같이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거창한 섬김이 아니라 소소한 섬김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거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의 일타 강사 중에 이지영 씨가 있더라고요. 이지영 씨가 2014년 이후로 연봉이 매년 100억이에요. 2014년 이후로 연봉 찍은 사진 이 통장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매년 100억씩을 버텨요. 이런 분들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 그래요. 1인 기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무상급식을 받는 거예요. 5명 받는데요. 무상급식 5명 받는데 자기가 거기에 꼈대요. 무상급식 받을 땐 파란 도시락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했대요. 오던 왜 도시락 색깔이 달라? 나 무상급식 받아서 그래. 무상급식 받는 게 맛도 더 맛있어. 당당했다는 거예요. 옷도 늘 큰 거 입었대요.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너 옷이, 나 물려받아서 그래. 당당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재능이라든가 신체 조건이라든가 흙수저로 태어난 환경이라든가 내가 못 해보지 않냐.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나?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너무 천착해서 집중하니까 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으면 내가 바꿔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했대요. 남은 나를 미워해도, 남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잖아. 자기를 사랑했대요. 치열하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지저분하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했대요. 그리고 일타 강사가 됐지만 지금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강사로 남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대사가 길거리에 넘어졌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다. 거의 매일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지 않으면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다. 넘어지는 사람은 날 좀 일으켜줘요라고 말한다. 토마스는 변함없이 그녀를 일으켜줬다.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매일 넘어지는 사람 또 넘어졌네 할 게 아니라 손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변함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세워줘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걸요.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했어요. 전혀 미소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평화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미소를 지으라. 이거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성경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3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인간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